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고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모세 오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입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34장은 그 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34장은 1절로 8절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9절로 12절 모세의 사역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다윗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적어도 선지자로서는 모세, 왕으로서는 다윗의 모형, 모습을 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보게만 하시고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보게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1차적인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모세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는 못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 모세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미신처럼 숭배하지 못하도록, 모세라는 인간을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저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일생을 다 바쳐 혼신을 다해 그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높고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읽을 때 맨 먼저 든 감정이 나도 모세처럼 죽기까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었습니다. 120살은커녕 모세가 부름받았던 나이 80살도 안 되었는데 벌써 눈도 흐리고 기력도 딸리는 제 모습을 보며 저절로 터져나온
탄식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당시 이렇게 120살이 되도록 강건하게 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기록한 그의 시편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시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세 정도였고 강건해야 80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보통 사람들이 땅에 묻힐 나이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40년 동안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봉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극히 건강한 상태에서 역사의 무대 뒤로 자랑스럽게 퇴장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막이 내리고 가나안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안수식은 모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영적 권한, 지도자적 권한을 후임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공식적인 위임식이었습니다. 이 안수식을 통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집사, 권사, 장로 혹은 차량 라이드 봉사 좀 해주세요.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주방 섬김 좀 해주세요. 기도회 참석 좀 해주세요. 등등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는 때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는 때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무조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치 모세의 그 묘비에 그 적혀 있는 묘비명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이야말로 신명기의 마무리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주 친밀하게 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인 출애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어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수한 특별하고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요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창시자요 중보자가 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대하 드라마와 같았던 모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미디안의 양치기로,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셨고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분의 구속사역에 귀히 쓰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모세처럼 강건한 상태로 주님 품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 속에서 매 순간 예배드리듯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오늘 한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모세처럼 지극히 건강한 상태로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